학교 다니면서 소풍하는 거 같이. 수학이 왜 맞았어? 네. 이제 복도식으로 필 준비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31일 되면은 만개할 거예요. 그때 여기가 또 일요일이라서 시간은 복잡하고 예상을 하고 가야 되죠. 오늘은 15분 지경공덕분 쪽에 어제는 206쪽 206페이지 다 펴졌으면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조일문 이하마사 등신보시 중일문 우이하마사 등신보시 부일문 여기하마사 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억 이신보시 약고유인 무상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성피 하왕서사 수지목송 이인해설 수보리 이요은지 식영유불가사이 불가칭남 우변공덕 열의 위발 대성자설 이발 최상성자설 약유인 등 수지독송 광의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덕성치 불가양 불가칭 우유변 불가사이 공덕 여시민 등 정기하담 열의 한욕따라 삼약삼보리 하이고 소소리 야고 소모자 착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저거사견 불렁청수 독송 이인해설 수보리 제제처처 야규사경 일체세관 천인 아수라 소음공양 남지사처 저기식탁 개엄공경 장례미호 이재화양 이산기처 15분의 기경공덕분 하는 것은 경전의 본문을 깨달아 수지함으로 해서 공덕이 성취되는 분. 그래서 지경이라는 것은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말입니다. 경전을 이렇게 지경이라고 하는 게 경전 책을 지닌다는 말이 아니고 경전에서 설하는 본문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제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경이란 말이 아니라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경은 바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설하는 본문을 깨달아서 경전의 본문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지경, 수지 여러 가지 쓰는데 선생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본문을 많이 하죠. 주장자를 들고서 이렇게 도구라고 하는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방편 도구란 말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 그래서 방편 도구죠. 그래서 어느 문자도 방편 도구이고,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지품도 다 방편 도구예요. 자신의 생활의 지혜를 만드는 방편 도구죠. 그래서 주장자는 원래는 선생들이 이제 길을 갈 적에 물을 건너갈 적에 물의 깊이가 얼만큼 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기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짐승들이 자기 발에 밟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가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생활의 도구인데
선생들이 법문할 적에는 뭡니까? 주장자를 들고 이 주장자가 삼천대천 세계를 다 삼키고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도구와 자신의 지혜는 하나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편 도구를 주장자를 잡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처럼 다른 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펜을 잡고서 글씨를 쓰는 펜을 글을 쓰는 도구죠. 그것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 이게 수지인 겁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마음대로 식사하는 그 생활의 지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경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과는 달리 왜 경전의 법문을 공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성불교의 그 방편 법문은 다른 어떤 종교의 문헌에서 이런 법문이 없죠. 그래서 방편 법문은 바로 진실을 일체 모든 중생과 모든 존재가 진여 본성으로 작용하는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성이 지혜 자비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가 부족된 그 작용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지혜는 상구볼이고 자비는 하와중생이죠. 그래서 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한 부처인데 하나는 지혜죠. 그 지혜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데 자기 자신을 항상 깨달음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상구보리가 되겠죠. 상구. 자기 자신을 항상 이것을 향상을 이루는 건데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르면은 집착의 한 중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이 머무르지 않고 항상 향상 일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을 하는 것을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한 부처가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있고 또 이 지혜 작용이 일체 중생과 함께 자비의 힘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을 이제 하와중생이에요.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작용을 통해서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덕을 해야 한다 이런 말 쓰죠. 지혜와 자비의 힘이 있어야 공덕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부족되어야 회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지혜 자비가 없이 뭘 회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경전에서 선하는 법문을 깨달아서 그 부처의 지혜를 자신이 부족하고 자비심을 실행할 때에 바로 그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고, 공덕이란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개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건 금연지경이라 이런 말 쓰죠. 불교에서 공덕이란 말 참 많이 쓰는데 외홍 부정지덕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공덕이란 말은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한 건데 우리의 마음 안으로서 이런 말이죠. 마음 안으로서는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번뇌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하는 그 지혜 작용을 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번뇌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망념을 스스로 자각한 때 자각성지가 이루어지죠. 자각하는 그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그 수행하는 힘을 애쓰는 힘이 바로 공인데 이건 지혜죠. 지혜고 또 마음 밖으로는 이 말이죠. 일상생활하는 마음 밖으로는 자신이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라는 것은 나와 자신의 망념과 망념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다툼이 있고 나와 남과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있고 이게 수없이 많은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다툼이 생겨요.
선과 악에 대한 생각, 분별심이 일어나면 이게 마음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다툼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와 남을 비교하면 뭡니까? 다툼이 생기고,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면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서로서로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덕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그 지혜, 자비는 한 부처의 깨달음과 지혜, 자비의 힘에 의해서 공덕이 이루어지고, 그 공덕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도로 이제 실행하는 것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이 공덕을 해야 한다. 자, 수보리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 말이죠.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게 선남자 선녀인은 불법 수행에 원력을 세운 사람이죠.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원력을 세운 사람. 그 원력을 세운다는 것은 신심과 원력은 내가 항상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신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신심하고,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향상일로의 지혜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그 힘이 원력인데, 그 원력은 누구를 위한 원력 보살행은 아니고 자신이 망령으로 지면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스스로 죽여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내 마음을, 망령을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되살리는 작용을 하는 거죠. 또 생명을 되살리게 하는 것. 이런 원력을 세운 선남자 선녀인이 이제 수행으로서, 보살도의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초일분, 중일분, 또 이렇게 후일분 이렇게 나는데 하루를 세 등분한 겁니다. 인도인들이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게 시대적인 부분도 다양하죠. 하루에 초, 중, 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항아사,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하고, 이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많은 보시행을 신심을 돌보지 않고 보시행을 하는 것을 표현하죠. 이걸 선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불석신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경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을 한다면, 아끼고 안 아끼는, 아끼는 것은 자아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번역할 적에는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면은 자신의 몸이 아까워서나 이거 두려워서 그 일에 몰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자신의 원력행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삼매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진여삼매의 삼매를 통해서 지혜와 자비행, 보시행, 육반합일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경지를 말하는데, 이 삼매의 경지가 되는 것을 이제 다른 말 하자면 몰입하다 이런 말씀. 몰입하다. 완전히 지금 여기 자신의 보시행을 하는 일에 푹 빠져버리는 상태죠. 그 몰입이란 말이 요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 서구에서도 그 심리학 쪽에서 이 몰입이란 말을 갖고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이걸 삼매라고 하고 선정의 경지라고. 자, 항아사와 같은 겐지스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몸으로 보시행을 하고, 그만큼 수없이 많은 이 항아사와 같은 모래 숫자와 같다는 것은 이건 한량 없는 이런 말입니다. 셀 수 없이 만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보시행에 보살도의 보시행에 노력했고, 또 중일분도 역시 항아사의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몸으로서 신명을 돌보지 않고 보시행을 실천하고, 또 후일분, 하루에 3등분을 나누는 후일분에서도 역시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보시행을 했다. 이런 사람이 보시행을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의 이신보식, 이것은 자신의 몸이 항아사수와 같이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셀 수 없고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이라고 하는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으로서 신명을 돌보지 않고 보시행을 실천한 선남자 선녀님이 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공덕과 복덕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 여기에 숫자적인 비유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무량이라든가 무변이라든가 뭐 백천만억급이라든가 시간, 급이라고 하는 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제 불교적인 표현 방법이 이것은 너무 뭐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표현, 시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 공간적인 표현은 뭐죠? 뭐 여러 가지 삼천, 대천 세계 이런 법계, 그 중생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가 이 공간적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많은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죠. 재물의 모든 원력의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삼천, 대천 세계. 뭐 33천의 세계, 수없이 많은 불교의 세계관이 제시되고 시간적으로는 뭡니까? 찰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이고 이걸 일념의 시간을 찰나로 가장 긴 시간은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영원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교의 시간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뭡니까? 불가사의, 불가사량 이런 말씀. 불가사량이라는 숫자를 비유했을 적에 항아사수, 겐지스강의 모량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죠. 뭐 도마주기 이런 표현들. 이게 공간적인 시간적으로 불교에서 시간 이런 개념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의 그 사고는 현실 중시의 사고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스케일이다. 이게 그 만리장성이라든가 중국에서 전부 다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만들어내고 이게 지상의 스케일이라고 한다면은 인도인적인 사고는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이거는. 그래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간으로서 우리가 법계라고 했을 적에 정토라든가 뭐 사바세계라든가 수없이 많은 세계가 하는데 전부 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을 현실적인 실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유물의 세계관적인 종교, 유물적인 사고의 관념에 떨어져 버립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찰나라고 하는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시간일 뿐이죠.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시간적인 세계를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을 찰나와 급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척 많으세요. 무량, 뭐 사마성 직업에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이 실제 하는 시간이냐? 실제 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론적인 입장과 공간론적인 철학 세계가 이게 잘못 이해한다면 허황적인 사고다. 그래서 법성계 같은 데 일념적 시무량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식 속의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자연의 시간이고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시간적인 그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자연의 시간입니다. 저 우주적으로 태양이 뜨거워지고 달이 뜨거워지고 밀물과 썰물과 모든 생명이 어떻습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이 또 떨어지고 모든 것이 시간적인 개념의 그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연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자연의 존재는 생주이멸 생로병사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적인 인과관계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역시적인 인과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개념의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가 생로병사 생주이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연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연의 시간을 인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만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이것을 정립해주고 있는 시간이죠. 이거 우리가 달력을 만든다든가, 시계를 만든다든가,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생활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러면 의식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간은 의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시간은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중생의 시간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역시 중생은 자의식에서 의식을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중생의 망념이에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우리가 정토라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자의식으로 정토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하는 의식의 망념 속에 있는 정토의 세계지 정토 그 세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의식을 갖고 공간과 시간을 의식하면 대상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식이지만은 망념 속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정토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했을 거죠. 그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면 중생이고 시간과 공간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진여산매의 경지에서 자신의 본분사, 일대사의 삶을 지혜로 사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생활이죠. 아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의식한다면 어떻게 돼요? 중생입니다. 몸과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보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보시행을 하는 것을 표현했지만은 실제 선남자 선녀인이 하루에 수없이 많은 보시행을 하는 것은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보시행이 안 되는 거죠. 보시바라밀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도 많은 보시행을 하는 것과 많은 시간에 그러한 보시행을 실천한 것 이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보시행과 많은 시간에 보시행을 한 사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건 원력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보시행을 한 사람과 또 어떤 사람, 약구유이죠. 또 어떤 사람은 문차경전 신심불력이요 기복성필이다. 자, 위에 선남자 선녀인은 이런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이렇게 한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원력을 세운 사람은 이 경전의 부분을 듣고서 듣는 것이 뭐죠? 바로 문법이죠. 자, 경전의 설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불입니다. 부처는 설법자이고 보살은 수행자는 문법의 하는 거죠. 자, 이걸 항상 여시설법이라고 합니다. 여시설법을 금강경에서는요 무법 봤어요. 신여의 지혜로 이게 부처가 설법하는 것이 자기 중심의 설법이란다면 이것은 정법의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설법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설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진실이 된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가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여의 지혜로 정법을 제시하는 것을 요걸 계시라고 했거든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진실을 계시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제시해서 있는 그대로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바로 보고 자신이 깨달아서 그 진실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계시하고 있는 거죠. 계시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다 열어 보여주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한다면은 부처가 자기의
생각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금강경에도 앞에 나왔잖아요. 열애가 자기가 주장한 설법이 있느냐 없다 그랬죠. 이게 부처는 불법의 제법의 실상의 모든 법이 여실하고 여법하게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을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와 안목으로 있는 그대로 여법하게 제시해서 많은 중생들이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계시하는 것은 뭐냐? 정법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고 이렇게 붙다가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이럴 뿐이에요.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그 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하는 이기 때문에 여시설법인데 이게 무법가설이에요. 금강경이 뒤에 나옵니다. 설법은 무법가설이다. 이건 무법은 무생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법이나 무생이란 말은 다른 말 한다면 공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자기 주장으로 설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든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운 진여 본성이 부처가 되어서 지혜로 설법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시 설법이 되고 불법을 계시하는 설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처란 무엇인가 하는 말을 했을 적에 부처하고 부처님이란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부처는 뭐고 부처님은 뭘까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다. 학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닌 것을 부처라고 그러죠. 중생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중생은 번뇌, 망념, 생사윤회 속에 살고 있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깨달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유정이고 중생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음부터 내가 설명을 했지 싶은데 중생은 중유와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사의 윤회의 생사 망심을 일으키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걸 줄여서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많은 생사 윤회하는 생사 번뇌 망심 망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생이에요. 이게 수없이 많은 생사윤회하는 번뇌 망념 생사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생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는 무엇이냐? 이러한 생사윤회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부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가 중생은 상대관계로 표현하는데 그 각자는 무엇이냐? 뭘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중생의 생사 망념을 깨달은 거죠. 생사윤회하고 있는 중생의 망념을 깨달음으로 해서 망념에서 초월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초월한 자를 부처라고 하고 생사윤회의 망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사를 해탈한 자라고 그랬죠. 이 때문에 깨달았다 하면은 뭘 깨달은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매하죠. 깨달음이 무엇인가 뭘 깨달았는가 이 문제를 갖고 또 그 불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때는 중생의 번뇌 망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의 생사윤회를 벗어난 자가 해탈한 자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뭘까요? 깨달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경공덕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체득해서 공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불교에서도 독각도 있습니다. 독각. 벽지불도 있어요. 벽지불 있죠? 벽지불도 부처예요. 그러면 소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독각하고 벽지불은 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독각도 깨달은 자고 영각도 깨달은 자고 벽지불도 부처라고 깨달은 자인데 왜 부처님이라고 깨달은가?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깨달음의 삶을 자기 자내정의 삶으로
살고 있는 자는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처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처님은 무엇이냐? 자신의 깨달음을 지혜와 자비를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원력을 해양을 한 사람. 해양을 어떻게 하겠죠? 설법을 하는 것을. 자기의 깨달은 것을 진여의 지혜로 여시 설법함으로 해서 자 설법자가 부처고 설법한 내용이 법이고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죠? 성가.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는 깨달음의 지혜를 자신이 보살도의 원력으로 해양을 했고 그 모든 중생들이 다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자비의 법을 공덕으로 해양을 했죠. 그것이 바로 법이고 이 법을 실천 수행하는 사람을 성가를 이거 보살을 성가합니다. 보살을 성가. 왜 대전불교에서는요 성가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거 소성의 그 사부 대중을 성가라고 하죠. 보살 성가를 성가. 대성의 원력을 세우는 성가를 보살 성가. 그래서 보살은 뭐냐면 학유정이라고 쓰는데 학은 무엇이냐? 보살은 원력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보살의 수행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불법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원력을 세운 사람도 보살이고 불법을 많이 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많은 이룬 사람도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깨달았을 적에는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 유정이죠. 이게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때가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이 수행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깨달음을 이루는 원력을 실천하는 자가 선남자 선녀이죠. 그래서 보살이 10지 이상의 보살과 이렇게 보살의 수행을 이렇게 나눕니다. 삼현과 10지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일생보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수행 단계를 3회는 무엇이냐면 신심을 원력과 신심을 세워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들 십신, 십주, 십회양, 십행 보통 이제 신심의 화음에서 있어요.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보살도의 수행자들을 삼현이라고 합니다. 자, 현자로 나누고 십지는 성자로 나눕니다. 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의 많은 법문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보살도의 원력을 수행하는 사람을 현자라고 해요. 근데 그 모든 법문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서 완전히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되지 못한 상태죠. 이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지식을 자신의 지혜로 전환하는 힘이 아직까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자라고 합니다. 현자. 불법을 잘 알고 그게 대승불교에서는 이승의 수행자도 현자에 들어가요. 그러면 십지 이상은 뭐냐? 아비발치라고 해서 불태전의 경지다. 불태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십지 이상의 수행은 법신보살이 됩니다. 법신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법신보살은 불태전. 여기서 불태전이라는 말은 다시는 중생의 생사윤회의 떨어지지 않는다.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지혜와의 깨달음의 능력을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십지 이상. 그래서 이제 십지는 성자에 들어갑니다. 성자에. 그래서 현자와 성자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십지 보살이 되면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는 그 법신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생보처란 말이 또 있어요. 십지 이상의 경지까지도 또 완성한 보살이 십지 일생보처인데 일생보처는 누구죠? 아일다보살인데 아일다보살은 뭐예요? 미륵보살이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일생보처에 있다. 일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생을 바꾸면은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경지를 수행을 완성한 입장을 일생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 하생 미륵법이죠. 당내 다음 생애에 하생하시는 미륵보살은 일생이나 당 하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미륵보살이 다음에 이 세상에 부처로서 출현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일생보처의 보살은 십지의 모든 수행의 단계를 다 부족한 보살을 일생보처라고 하고, 그 부처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공덕으로 이루고,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죠? 바로 설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설법을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유법으로서, 인연법으로서, 또 방편법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불교 경전이 다 부처의 설법이지만은 사바세계에 출현해서 부처로서의 위대한 그 보살도 화신의 역할을 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인연을 통해서 이 불법이 온 일체 중생에게 다 계시가 됐고, 일체 중생에게 바른 진실을 깨닫게 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냐? 설법에 있습니다. 설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알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가 설법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를 공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가 형성되고 교단이 형성되고, 또 모든 보살이 일성의 원력을 세워서 보살의 원력이 돼서 보살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와 그 진여 본성을 사신다. 네 가지에 대한 확실한 신심을 갖게 됐을 때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다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모든 보살들에게 수기를 내리거든요. 수기를 내리는데 재미나는 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그 이성의 수행자거든요. 이성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대성의 묘법을 설한다는 법문을 듣고 모여서 설법 장소에 500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았는데,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배우고 들은 법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고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만 들었는데, 부처가 되는 법문, 일성 묘법의 법문을 설한다는 법문을 한다니까 지금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심이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법, 우리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는 불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대성의 법문을 설하니까 어떻게 그거예요? 신심이 확립되지 않는 자리를 박차고 인사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이게 법화경의 위대한 그 대성 묘법의 설법의 인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성의 수행자나 여기 근기가 약한 사람은 그래서 수행을 받아들이지 못해, 신심이 형성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 신심이 있어야 원력행을 하는데 신심이 없고 원력행이 없기 때문에 대성 보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게는 수기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기를 누구에게 내리냐? 대성의 원력을 세운 보살에게 수기를 내려요. 왜냐하면 원력을 세우면은 반드시 원력과 신심에 의해서 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기를 내립니다. 이걸 인가라고 해요. 인가, 선에서는. 인가라고 하면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도장과 도장에 찍힌 것이 뭡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인데 도장하고 도장에 찍힌 것은 뭡니까?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거와 제자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거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이심전심이 전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수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진여 본성이 진여 법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세웠기 때문에 자, 설법에 의한 부처님의 법문과 설법을 받아들이는 제자의 입장이 여시 설법이 여시 아문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바른 깨달음의 지혜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원력을 세움과 신심이 바로 깨달음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뒤에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여인들까지도 다시 대성의 법문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고 원력을 세우기 때문에 다시 비구, 비구니에게도 다 수기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인은 뭐 오잔 5가지 몸에 장애가 있다 해서 성불할 수 없다는 이야기 나와있죠. 사실상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속설적으로서 여인은 성불할 수 없다면서 5가지 장애가 뭐냐?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절균성왕이 될 수가 없고, 마왕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5가지 저항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8세 용녀가 남자의 몸을 바꿔서 성불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몸이 바뀌어집니까? 경전에서 이게요,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죠. 변성 남자란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살님들이 아이고 우리는 다음 생에 나와서 남자의 몸을 받아서 성불하지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정토경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의 몸을 바꾸어서 성불한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누구죠? 나죠. 내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분별심이 초월된 경계를 변성합니다. 남녀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야만이 남녀를 초월하는 부처의 지혜가 작용해요. 남녀에 대한 구별심이 있으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고의 망령을 떨쳐버리게 한 법문이 변성남자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정토 3부경에 보면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원력이 다 성취되었을 적에 성불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여자의 몸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나는 성불을 이루리라 이런 말을 써요. 그럼 여자의 몸이라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남자의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성자란 말을 쓰면 범부와의 상대적인 언어예요. 선이란 말을 쓰면 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상대적인 언어는 한마디를 제시하더라도 상대적인 분별심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별심이 작용하는 것은 자아의식에 의한 것이고 자기 중심의 사고의 판단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분별심으로서는 자신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심을 초월한 자신이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때 성불을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 원력행으로 그것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말, 이 경전의 법문을 듣는 거와 신심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심을 내가 불법성 3부와 진여 본성이라고 했죠.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이 원력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부족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진여 본성의 지혜를 전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지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진여 본성의 진실을 일체의 모든 중생과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진여 본성의 부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명, 이것에 의해서 중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은 무엇입니까? 진심에 대한 의심이 불신, 의심과 불심에 의해 가지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본인이 누구라도 진여 본성으로 부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아의식에 대한 신심에 대한 의심과 불심이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의식에 따른 분별의 망심을 비우도고 진여본심의 지혜를 신심에 의해서 예법하게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부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신심. 그래서 신심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을 새로운 불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근본이 되죠. 그래서 화엄경에 유명한 말이 이 말이죠.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지식으로 듣는 것은 신심이 아닙니다. 원력행을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신심이라고 해요. 그 의심이 있으면 절대 신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의심과 신심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화엄경에 이 구조 있죠. 신이 도원 공동. 장량.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임하면 부처님을 믿는 거, 불법성 삼보를 믿는 거 이렇게. 네? 막연하게 불법성 삼보를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불법이에요. 부처나 법을 성을 대상으로 믿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중생의 분별과 망심의 신심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대상을 두고 있으면 자신이 영원히 중생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신심은 각자 자기 자신이 진여본성을 부족하고 있고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신심이 바로 자신의 돈을 이루는 모체가. 이 돈은 뭡니까? 바로 진여본성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성이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근본은 바로 신심이다. 이게 아무리 진여본성을 부족하고 있을지라도 신심과 원력행이 실행되는 확신의 작용이 없으면 도로서 이루어지지 않아. 지혜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가 중생심으로 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이것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활성화하게 하는 자발적인 능력, 자생적인 능력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원력과 신심이라고 해요. 이것은 외부의 힘에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생 능력을 만들어가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자신의 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들어가면 자연 그 자체, 진여 그 자체가 자연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연법위로 이루어진 종교죠. 죽어버리죠. 그렇다면 각자 모든 존재의 근본, 실상인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신이 자각하고 확신을 갖고 자신의 생명을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원력행을 자신이 살리는 길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신이란 말이 됐어요. 다른 종교의 신은 대상을 믿는 거예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는 신을 믿거나 대상을 믿거나 뭐 깨달음을 믿거나 하는 것은요, 전부 다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사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걸 사도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법을 가르치려고 불법을 설하는 사람이 자의식과 중생심에 되도록 하는 법을 설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사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도는 일반 중생심에 살고 있는 이 모습 전부 사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법이 진연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설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의 설법은 여시설법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해서 그 지혜와 자비를 공덕으로 해양하는 삶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초파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 오신 의미가 뭔가 부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천삼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 말을 갖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천삼천하에서 부처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렇게 자만 공고적인 언어가 이 말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천상천하의 유안은 뭐죠? 진여본성입니다. 이 안. 오직 진여본성의 참된 진화가 바로 가장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것은 절대유일이기 때문에 절대유일, 일체의 모든 중세가 모두 진여본성의 절대유일한 평등의 진여본성을 존귀한 생명의 본체를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처님이 천하에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니까 자, 부처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건 아주 독선적이고 암만적인 말이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열반사등의 아나 진여본성의 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가 바로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열반이에요. 소승의 열반하고 대승의 열반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소승의 열반은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목적지에 이른 열반이에요. 아라한의 경지가 열반의 경지를 이룬 목적지향적인 사고의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유가 됐죠. 아라한의 경지 열반이 바로 목적지향의 어떤 정점으로서 존재하는 세계가 되죠. 그런데 대성의 열반은 어떻습니까? 바로 열반 사덕은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열반이라고 해요. 이게 진여본성이 지혜와 자비심이 공덕으로 해양하고 있는 그 작용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에 임한 것이고 열반을 목적으로 두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목적으로 두면은 대상경계가 돼요. 지혜로 작용하면은 공덕행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경계로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참된 열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소승의 수행자의 열반의 경지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 썩은 종자다. 싹이 날 수 없는 종자다. 폐종이라는 것이다. 어떤 부처의 싹을 키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의식의 대상 경계의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한 거기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원령을 세워야 부처가 되는데 자기가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적인 그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부처로서의 싹이 썩었다. 그래서 폐종이란다. 이게 이제 예성불법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러한 주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덕의 회양에서.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신심, 철저한 깨달음과 원력으로서 불역, 거역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사된 길로 가지 않고 이런 말이죠. 신심이 진여삼매로 이루어지고 여법하게 작용할 때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신심이라는 것은 진여본성이 지혜로 여법하게 원력행으로 이루어질 때 그의 복은 앞에서 이렇게 항아사슬과 같은 몸으로서 보시행을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보다도 더 수성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피는 앞에서 보시행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여시설법을 여시아문으로서 청법을 한 오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진여의 경지, 진여삼매를 이루고 신심을 확립해서
여법하게, 불역은 무엇이냐면은 거슬리지 않게 하는 여법하게라는 뜻입니다.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불도를 실천하는 거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룬다면 그가 이룬 복덕은 앞에 오시행을 한 사람보다도 더 수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왕, 서사, 수지, 위타인, 미인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경전의 법문을 서사, 수지, 독송, 이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수행하는 거예요.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경전을 서사하는 것은 사경하는 거죠. 경전의 법문을 사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지,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거. 독송, 읽고 애우는 겁니다. 이걸 오종수행이라고 해요. 오종수행. 그리고 불교의 수행은 방편을 수행한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바바나라는 말 내가 다시 한번. 바바나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이런 뜻입니다. 중생심이 아니라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서 여법하게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오종수행 5가지. 자, 경전을 서사, 수지, 독송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방편 수행에 의해서 진여의 본성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이때 방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심을 수행하는데, 신심을 수행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여 본심에 대한 신심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심 수행은 자등맹이다. 자기 스스로를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자등맹이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극등맹입니다.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심수행과 방편수행은 다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여법하게 듣고 신심으로 원력행을 실천하고 여법하게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다. 여법이라는 것은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법한 겁니다. 그 법은 앞에 보시는 사람보다도 더 수성한데 하물며 이 경전의 법문을 사경을 하고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 그리고 이 경전의 법문을 독송하는 것,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설법하는 것은 그 공덕이 수성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여기서 위인 해설은 뭐죠? 위타인설입니다. 앞에서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은 그가 바로 연애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남에게 설법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위인 해설이나 위인 설법이다. 자기 혼자 그 깨달음의 세계를 독각으로나 영각으로나 벽지불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설법하는 것이 뭔가 바로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회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인 해설은 바로 자신이 바로 연애가 되고 부처로서의 그 공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행을 한 사람의 복덕보다도 더 수성한 것.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말이죠. 수보리여, 이러한 사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자 한다면은 이 금강경에서 설하는 이 경전의 법문은 여법하고 여실한 열애의 설법은 불가사의한 경지의 지혜가 작용하고 불가칭량 그 무량무변의 공덕을 가히